룻기 1장 19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아이가 나옴이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초도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부터 벌써 40년 정도 전의 일입니다. 중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때 교회에서 서해안으로 여름 수련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갯벌 체험이었죠. 그때 태어나서 갯벌 체험은 이제 처음이었습니다. 조개를 줍는 일이 얼마나 재밌고 신기하던지. 그때 조개 주는데 너무 정신이 팔려서 물이 들어오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근데 참 그때 그 교회 교인들이 좀 너무했어요. 물이 들어오면 알려줘야 되는데 알려주지 않고 그냥 다 가버린 거예요. 저랑 저 형만, 쌍둥이 형만 남았는데 물이 좀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허겁지겁 돌아오는데 있잖아, 그런 거 이렇게 푹 꺼져 있는, 푹 꺼진 데를 제가 쏙 들어갔는데 혼자였으면 아마 저는 못 살았을 겁니다. 근데 저 형이 옆에 있어갖고 꺼내줘갖고 겨우. 그때의 경험을 가끔 떠올립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고 그 일을 통해서 인생의 중요한 진리를 상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소유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소유가 중요하다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소유를 얻는데 정신이 팔려 그 소유를 줬는데 마음을 빼앗겨서 그 방향을 잃어버리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매우 흔하게 자주 다슬기를 잡다가 물에 빠져 숨기는 사건이 매일 일어납니다. 그 사건은 소유로 인해서 방향을 잃어버리는 비극적인 인생에 대한 상징 같은 비극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소유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삶의 방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은 하나님을 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야 합니다. 돌아와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농부가 있었습니다. 정말 성실하고 정직한 농부였습니다. 하루 종일 땀 흘려 일하는,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농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소유한 땅이 적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수고해도 수확이 많지 않아서 근근히 연명하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이 농부의 고민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가 살고 있던 마을의 촌장이 농부에게 솔깃한 제안을 합니다. 이런 제안이었습니다. 이보게, 얼마가 됐든 자네가 오늘 하루 동안 돌아다닌 땅을 자네에게 다 주겠네. 단 조건이 하나 있어. 해가 지기 전에는 출발했던 곳으로 다시 돌아와야 하네. 너무 솔깃한 제안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해가 뜨자마자 농부는 열심히 달리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하루 종일 달립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농부는 출발했던 지점으로 돌아가기에 시간이 늦었음을 깨닫습니다. 이미 해가 기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농부는 기필코 그 출발점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쉬지 않고 모든 힘을 다 끌어모아서 달리고 달려 결국 마지막 순간에 넘어지면서 그 출발점에 들어옵니다. 촌장이 소리칩니다. 대단하네. 이제 자네도 넓은 땅을 갖게 되었군. 일꾼이 달려와서 쓰러진 농부를 일으켜 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쓰러져 있던 농부의 입에서 갑자기 피가 쏟아지고 결국 농부는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고 맙니다. 싸늘한 시신이 되고 맙니다. 결국 그 일꾼이 삽을 들고 무덤을 파서 그 무덤에 농부를 묻었습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그 농부가 결국 차지한 땅은 2m 남짓한 땅뿐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톨스토이의 단편 사람은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소설에 나오는 농부 빠홈의 이야기입니다. 농부는 열심히 달렸습니다. 부지런히 달렸습니다. 하루 종일 달렸습니다. 무엇을 위해 달렸습니까? 소유를 얻기 위해 달렸습니다. 하지만 그 농부가 놓치고 있던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무엇이에요?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농부는 어느 지점에선가 방향을 돌이켜야 했습니다. 리턴해야 했습니다. 출발점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농부는 이것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비록 톨스토이의 소설 속 주인공의 이야기라고 치부하기에는 이 농부의 모습이 우리네 인생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부지런히 달려갑니다. 태어나자마자 돌이 되자마자 무언가를 붙잡기 위해서 애쓰고, 하이데거는 우리 인간을 세상에 던져진 존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에 던져지자마자 평생 앞을 향해 달리고 또 달립니다. 내가 돌아다닌 땅이 모두 내 것이 되는 양 평생 앞만 보고 달리고 또 달려갑니다. 하지만 그렇게 소유를 위해서 달리느라 우리가 잊게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가 되면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우리의 출발점, 하나님의 품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합시다. 소유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오늘 살펴볼 이야기는 우리 인생의 진정한 리턴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룻기 1장이 시작되는 1절과 1장이 끝나는 22절을 나란히 비교해 보면 매우 대조되는 내용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는데, 그것이 1절이에요. 22절도 있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1절과 2절 칸이 얼마 안 되잖아요. 1절과 22절의 시간적인 간극은 10년입니다. 10년. 1절부터 10년이 흘러서 22절이 된 거예요. 근데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1절은 흉년의 때인데 22절은 추수의 때로 바뀌어 있습니다. 1절에서는 모압을 향해 떠나는데 22절에서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1절에서는 3명의 남자가 등장하는데
22절에서는 그 남자들은 다 죽고 2명의 여자만 등장합니다. 10년 동안 참 많은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방향의 변화입니다. 1절을 보세요. 베들레헴에서 살던 나오미의 가족은 흉년이 닥치자 어디로 갑니까? 이방 땅 모압으로 향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이 향했던 땅 모압에서 나오미는 남편과 2 아들을 포함한 모든 소유를 잃고 맙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 떠난 그 땅에서 오히려 모든 것을 잃고 맙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나오미는 방향을 바꿉니다. 22절 우리 앞부분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나오미가 어떻게 했다고요? 돌아왔다는 거예요. 리턴했다는 겁니다. 나오미는 원래 그녀가 거주했던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 있는 땅 베들레헴으로 방향을 바꾸어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돌아오니까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가뭄은 끝나고 풍성한 추수의 기쁨과 행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오미 가족이 이토록 끔찍한 비극과 상실의 고통을 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들레헴에 들었던 흉년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잘못된 방향을 잡고 나갔기 때문입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더 이상 얻을 것이 없게 되자 무언가를 얻기 위해 잘못된 방향, 모압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마냥 앞으로만 가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우리 인생은 본질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본향을 등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방향이 뒤틀려진 채 태어납니다. 그리고 평생 잘못된 방향, 뒤틀린 목적을 위해 살아갑니다. 죄의 헬라어 단어는 하마르티아. 무슨 뜻이죠? 많이 배웠잖아요. 이제 하마르티아, 죄. 따라합시다. 관역에서 벗어나다. 다시 관역에서 벗어나다. 처음 들어본 거 아니시잖아요. 죄가 뭐라고요? 관역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아담의 타락 이후에 우리 인간은 관역에서 벗어나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떤 구체적 행위로서의 죄를 행하는 것 그 전에 관역을 벗어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향해 사는 그 삶의 방향 자체가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고 난 후에 예수를 나의 주로 영접한 후에 감사하게도 우리는 제대로 된 방향을 찾았습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대로 된 방향을 쫓아 살 수 있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새 생명을 얻었고 새 삶을 얻었습니다. 관역에서 벗어난 인생에서 이제 관역을 향해 날아가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새 생명, 새 삶, 올바른 방향을 얻고 난 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엉뚱한 방향을 향해 달려갈 때가 많습니다. 여전히 관역을 벗어난 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우리입니다. 그게 죄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항변할 수 있습니다. 나는 정말 열심히 살고 있다고 말입니다. 아닙니다.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
열심을 내면 낼수록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인은 잘못된 삶의 방향으로부터 자신을 돌이키기 위해 끊임없이 씨름하고 성찰하며 애써야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힘들까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물질을 향해, 성공을 향해, 정욕을 향해, 소유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 달려가던 걸음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리턴하는 것이 왜 쉽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에 그 답이 나옵니다. 22절에 이 돌아왔는 데에서 돌아왔다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슈브입니다. 이 슈브라는 단어는 신과 베테라는 단어가 합쳐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근데 신은 무너뜨리다, 부숴버리다라는 뜻이고 베트는 집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슈브, 돌아오다라는 단어의 문자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살던 집을 무너뜨리다, 부숴버리다. 무엇을 부숴버린다고요? 집. 그러니까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진정한 돌이킴은 무엇이냐? 옛성품, 행동, 탐욕, 죄악으로 내가 다시 돌아갈 수 없도록 그 집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시는 거예요. 돌아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 집이 무너지면, 부서지면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못 돌아갑니다. 내가 살던 집을 무너뜨리고 부셔버리고 원래의 본향을 찾는 것, 이것이 슈브, 돌아가는 것입니다. 나오미를 보십시오. 다 잃어버렸더니 집이 무너지고 나니 그때서야 본향으로 가는 길이 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서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좋은 집을, 이 안락한 생활을,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장만한 내 소유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잘못된 길, 잘못된 방향 위에 세워져 있는 이 집들을 쉽게 무너뜨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음을 깨닫지 못합니다. 출발했던 곳,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때가 가까이 왔음을 깨닫지 못하고 맙니다. 여러분, 목사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목사의 존재 이유는 돌아갈 때를 알려주는 데 있습니다. 성도들은 잘 몰라요. 일에 몰두하다 보니까, 치열한 삶의 속에 있다 보니까, 앞만 보고 살다 보니까 잘 모릅니다. 그래서 목사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집사님, 너무 멀리 왔습니다. 돌아가셔야 합니다. 권사님, 너무 잘못 왔습니다. 돌이키셔야 합니다. 성도님, 너무 늦었습니다. 서둘러 돌아가야 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소유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 향해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돌이키십시오. 내가 살던 집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향해, 본향을 향해 돌아가는 것만이 진정한 돌이킴이며 회개입니다. 그래서 이 슈브라는 단어는 회개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 뉘우침은 무엇입니까? 내가 살던 집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집을 무너뜨리고 돌아왔을 때 놀랍게도 바로 거기에 베들레헴의 풍성한 추수의 기쁨이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께서 예비한 축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오미 인생을 보십시오. 그녀는 다 잃었지만
딱 하나 잘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돌아왔다는 거예요. 돌아가는 방향 하나 잘 잡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방향을 제대로 잡으십시오. 내가 너무 땅만 차지하려고 달려왔구나. 내가 너무 깃발만 꽂는 데만 신경을 썼구나. 내가 너무 무언가를 얻고 이루고 올라가고 넓히려고만 애썼구나. 깨달으시고 다시 출발점으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은혜와 사랑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내가 지금 안주하고 있는 그 잘못된 집을 무너뜨려야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 집을 무너뜨리고 리턴하십시오. 돌아가십시오. 성도의 인생은 원웨이, 일방통행이 아니라 리턴이 반드시 있음을 잊지 마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본향으로 향하십시오. 그럼 마침내 베들레헴의 추수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따라 합시다. 소유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하늘소망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는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진리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진리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